오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인데요.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데 좀 말씀이 딱딱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양해하시고 이렇게 최대한 차근차근히 할 테니까 한번 그래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대 사회를 살아오면서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정치 체제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다수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페니스크의 지동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 반듯한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면의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틀린 믿음이었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는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다수의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관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의 선택이 아니라 합의와 토론과 연구를 거친 다수의 찬성, 그리고 소수 의견의 존중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에 꽃을 필 수가 있다는 결론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다수의 결론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니까 다수를 따라 너도 그렇게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에 있어서 다수의 선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 넓은 문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 문이 인도하는 넓은 문을 따라 걷다 보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다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좁은 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 길은 협착하지만, 그리고 그 길은 좁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 소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다수의 선택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넓은 문과 좁은 문, 혹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구체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선택 혹은 어떤 선택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할 수 없이 탁월하고 아주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번영이 쓴 철로 역정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로 역정에서 볼 수 있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의 궁극적인 차이는 뭘까요? 첫째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이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교가
절망의 숲에 빠지게 됩니다. 낙담의 수렁에 빠집니다. 가까스로 전도자의 도움을 받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 길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세지씨 원들리 와이스맨인데 소위 세속적 지혜, 그것을 줄여서 세지씨를 만나게 돼요. 그는 기독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기독교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 내가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러자 세상지의 세지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또 한 번 속았군요. 당신이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한다면 그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언덕 보이죠? 기독교 그한테 말합니다. 저 언덕 보이시죠? 저 언덕에 있는 그 마을이 바로 도덕촌, 도덕골이라고 불려집니다. 도덕촌이라는 그 마을에 가면 율법이라는 선생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그 짐의 문제는 쉽게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그 집에 안 계시고 출타 중이면 그분의 아들이 대신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절입니다. 무슨 뜻이죠?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세속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안내하는 구원의 길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 뭐겠어요? 법 잘 지키고 예의 바르게 예절 있게 살면 구원 얻는다. 실제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법 잘 지키고 양심 따라 살고 예절 있게 살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라고,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세지씨에게 인도를 받고 그 언덕 도덕골로 가는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언덕 위에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부터 내성과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지고 있던 짐은 더 무거워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공포에 떨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바로 도덕골 위에 있던 그 산이 바로 시내산,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 바로 모세가 10계명 율법을 받았던 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라. 그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합격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또 다르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전도하면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양심이 또한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가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양심의 법대로 네가 그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송사하고 고발해요. 양심은 하지 마라, 하라. 해도 돼, 안 돼. 양심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양심대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죠.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구원 받을까요? 그런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양심껏 살았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정말 양심대로 살았는지, 정말 양심대로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껏 살지 못했다면 그 양심에서 그는 정죄받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전로역정에 돌아가서 기독교가 놀랍게도 그 공포에 땀을 흘리며 시내산 아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다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게 그 길을 안내하면서 왜 내가 가라는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았냐고, 좁은 문을 왜 가지 않았느냐고.
기독교가 대답합니다. 나는 저기 가서 율법을 만나면 내 등의 짐에 문제가 해결될 걸로 세상 지혜 세지 씨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고. 그러자 전도자가 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면 좋은 소리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최선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완벽하기를 원해요.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깨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범했어요. 도둑죄를 범한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딱 하나 도둑질 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통하나요? 이런 변론이 단 하나의 죄도 충분한 죄인인데 통하나요?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언제나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할 자가 아니라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나는 양심을 이미 범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도전을 제시하는 거룩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주어진 의도와 다르게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의 양심대로 그냥 양심대로 살면 되고 법 지키면 되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수준이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리하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오래전에 벌써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율법의 속성을 잘 지키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앤드로 팔리라는 설교자가 쓴 그 책 가운데 복음은 더할 것이 없다.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이 책에서 그는 율법의 속성을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와 살고 계십니까? 그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데비드와 셀리는 9년차가 되는 부부인데 그런데 데비드는 셀리라는 자기 아내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나는 완벽한 아내를 만났다. 결혼하고 직후에 얼마 동안 이 완벽한 아내를 만난 황홀함 속에 살아갑니다. 완벽한 아내를 내가 만났구나.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완벽주의자 아내는 자기 남편의 안에 있는 고쳐야 할 결점을 발견해 나가면서 고쳐야 할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킬 완벽한 플랜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가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경고를 합니다. 이러면 결국 나는 당신과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데이비드는 일단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아내의 요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당신 수입 이거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다른 남자들 보라고. 얼마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비드는 노력을 합니다.
이 데비드는 원래 공사 현장 감독이었는데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말에는 다른 일 하나 더를 얻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파는 일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아내는 끝을 모르는 계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면 언제나 주눅이 들었고 그리고 언제나 아내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죄책감이 그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수준 이하의 당신과 살 수 없다. 아내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앤드로 팔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율법에 속한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다.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죄책감, 자괴감. 여러분, 예수를 나는 믿지 않지만 양심대로 삽니다. 바로 이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는 율법을 따라 산다고요? 그 율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율법에 미치지 못하면 양심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내 인생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 혹은 양심 혹은 예절을 따라 거기에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로 역정에서 세속지의 이 세지씨는 결국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정답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길은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이 세지신을 만나고 기독교가 미혹의 길을 잃고 당하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전도자가 출연한 것입니다. 내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전도자는 기독교가 다시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38절부터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에게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구원,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루어진다. 구원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은 이 문을 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래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로 역정의 기독교는 전도자의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길을 재촉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기독교는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좁은 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문을 두드렸겠죠. 문을 두드리니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은 행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하나의 응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네. 우리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좁은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선희 씨. 그 사람의 이름은 선희 굿이열. 그가 문을 열리자 맞이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기쁘게 좁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예,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 같은 죄인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고 말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문,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길입니다. 선희 씨는 그러면서 좀 더 안으로 돌아오시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지만 오는 것은 우리가 와야 됩니다. 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선희 씨는 기독교를 환영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안으로 강하게 끌어들입니다. 기독교가 대답해요. 왜 이렇게 저를 끌어들입니까? 하니까 저기 산을 보십시오. 한 산을 가리키는데 그 산에서 불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세불이라는 성체예요. 그 불화살이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 문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사탄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오래전 유명한 설교가 슬플전은 바로 이 화살을 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문을 통과하면서 기독교가 선희 씨에게 물었던,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나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나요?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과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죄책감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사탄의 강력한 사역이라고 슬픈절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기독교에게 안심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구원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좁은 길로 곧장 걸어가십시오. 이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크리스찬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이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의 선택, 구두자를 위한 두 가지 선택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문, 넓은 문, 좁은 문. 두 가지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천로역정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바로 세지시 세상 지혜가 가르치는 율법의 길, 그리고 전도자가 가르치는 믿음의 길,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내 노력, 내 행위, 인간의 행위로 법과 양심을 따라 행하면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리고 닦아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라고 합니다. 행하라. 그러나 복음은, 은혜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복음에 보탤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이제
주의 인도를 따라 이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믿음은 우리를 갈보리의 산,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의 구원은 전적으로 내 행위를 의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만 은혜와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거 아닌 내 행위, 그러면서 내 행위가 별거 아닌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부식하고 그리고 내 이선적인 그 행위로 내가 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율법의 짐을 지고 땀을 흘려 신의 산으로 가는 넓은 길, 소위 도덕과 양심의 길을 따라서 그냥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전도 역정을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신앙의 명료한 차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내가 추구했던 내 자존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될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단순히 그냥 법조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심화시키셨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율법을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자다. 내가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어도 너는 이미 가늠한 자다. 우리 중에 누가 살인자, 가늠한 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잣대로 되면. 우리는 율법을 이미 깨트렸어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여전히 넓은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엄청난 행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엄청난 위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죄인으로 낮아져 나의 어떤 행위 속에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위대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잘것없는 내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의존하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좁은 문을.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또 그분이 보내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도록 보내주시는 전도자 선희씨 이런 도움 받으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좁지만 거룩한 길, 좁지만 은혜로운 길, 좁지만 아름다운 길,
이 순례길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까지도 보잘것없는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 구세주는 나예요. 그러나 나 철저히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분,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게 임하는 놀라운 선물,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좁은 문을 기쁨으로 통과하며 이 좁은 길을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